우리 창세기 16장 마지막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86세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어떻게 지냈는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3년 만에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언약을 맺고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맺은 이후에 13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이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손에 대한 약속을 믿을 수 없는 몸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아마 자손에 대한 이 언약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 샤다이. 하나님의 여러 이름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말씀 하나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역사로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분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폐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언약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의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혹은 언약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13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기다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인간의 방법, 수단, 기대가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린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을 보시면 일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는 일상이었어요. 이것이 교회와 세상의 차이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 있는 것으로 승부할 수 없습니다. 교회보다 세상이 더 앞서가고 교회보다 성도보다 세상이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절대로 세상에 있는 것으로 승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세상과 승부할 수 있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과 승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요, 그 임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 자연을 넘어서는, 인간의 방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교회와 세상이, 교회와 성도가 세상과 승부할 수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종교입니다. 인간의 종교가 뭡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인간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기독교는,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자연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 초자연의 역사가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나타나야 합니다. 왜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동일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4장에 보시면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4장 19절 이하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결국 아브라함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 내가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굳건하게 믿게 되어집니다. 이미 그들의 몸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완전 불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여짐으로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오늘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굳게 믿고 나가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간절히 간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신 다음에 언약을 대대로 지킬 것을 말씀하시고 남자는 다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할례를 받지 않을 경우는 언약을 배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언약 백성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할례의 명령, 이 할례는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시행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고대 근동 나라들은 할례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성년식 때 다산 예식으로, 결혼 예식으로 이미 할례가 행해져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할례의 목적과 기능이 중요한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언약의 표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표시입니다. 표시. 몸의 할례를 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고 언약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기 위한 목적, 기능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의 바울 서신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 할례를 변질을 시킵니다. 언약의 표징인 이 할례를 보면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언약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할례의 기능을 완전히 변질을 시킵니다. 어떻게 변질을 시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과 할례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할 때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강요하기 시작을 합니다. 할례는 언약 자체도 아니고 또한 언약의 전부도 아닙니다. 할례는 아브라함과 후손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특별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표입니다. 표시.
할례는 언약 백성이 평생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유를 묵상하고 순종하게 하는 영원한 흉터입니다. 그걸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언약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이걸 매일매일 기억하며 언약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몸의 표시를 내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몸의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성취된 신약 시대는 몸에 보이는 할례보다 더 중요한 할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몸에 할례 받았지만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마음의 할례가 없으면 신체적인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몸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지고 언약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언약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인치심을 주실 때까지 임시로 주신 제도입니다. 이제는 몸의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의 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정령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는 바로 그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님이 계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았으며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할지라도 그분에게 성령님이 거하지 않으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회개 일을 맡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아마 오늘날로 치면 모태신앙이요 그리고 직분을 받고 아주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옆에서 보고 배웠고 대단한 능력도 아마 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성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거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이 거하지 않으면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해야지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으로 인치셨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시고 그래 너는 내 소유이고 너는 내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온 마음을 다하여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번 임하신 성령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님께서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십니다. 아무리 구약 백성들이 몸에 할례를 받고 눈 뜰 때마다
눈뜨고 잠잘 때까지 놀란 기적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오면 아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거하시는 겁니다. 성령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 맡기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 성령님은 이쪽 한쪽 구석에 계시게 하고 여전히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찾고 부르시고 그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고 성령께 능력을 구해서 우리가 오늘 언약 백성, 새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훌륭하신, 대단하신 목사님을 통해서만 그런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오늘도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정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한마음한 뜻으로 이 나라 통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경배와 찬양과 감사와 묵상에 충만함으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후반기 사역 양육훈련과 구역모임 잘 준비하고 하나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능력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처럼 새벽 오이름 이명에 한적한 곳에 기도하신 주님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새 언약 백성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한마음한 뜻에 의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찬양과 경배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묵상에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후반기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야육훈련과 구역모임 잘 준비하게 하시고 후반기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몸의 할례를 받았지만 그들은 언약 백성의 삶에 실패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맡겨드림으로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가르쳐주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일상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광인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광야길을 잘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며 아버지 앞에 더욱더 뜨겁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